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우도록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완벽한, 완전한 기도이고요.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못 외워도 이 주기도문만은 꼭 외우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의 이 시작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게 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뒤늦게 이제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주기도문을 꼭 반드시 외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정말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기도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기만 할 뿐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도의 내용을 합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외우고 다니는데, 굳이 이 두 기도문의 차이점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마태복음은 조금 더 기도의 방법, 어떤 기도의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더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기도의 방법보다는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것,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핵심적인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첫 번째는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신과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는요,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이런 존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 중 한 명이 아주 정말 모범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쁜 짓 하지도 않고요, 호기심으로라도 그릇된 행동하지 않고요, 뭐 남을 괴롭히지 않고요, 오히려 막 남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친구에게 왜 이렇게 정말 성실하고 정말 착하게 살 수 있냐?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요, 우리 아빠가 경찰이야.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정의를 보고 내가 그렇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은요, 가장 처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시 한번 세우고 정립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위치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거는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꿈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속한 곳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소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함으로 또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할 때 매일같이 만나가 임했습니다. 이 만나는요, 그날 먹을 양만 수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서 막 그 다음날 것까지 막 많은 양을 그 만나를 가지고 수거한다면 결국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서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과 우리의 이런 신앙을 연단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요, 내일 기도해서 구하면 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 미래의 일, 먼 훗날의 일, 그건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실 거고요.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필요할, 우리가 오늘 하루 구해야 할 것들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얻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네 번째는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죄 사함, 죄를 없애주신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냐면요. 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지워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잘못을 했어. 한 가지 잘못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는요,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 내 속에 있는 이 어떤 미움, 이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미움을 지워버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네 번째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예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속의 변화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미움과 어떤 이런 나쁜 마음, 악한 심정을 하나씩 지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의 변화를 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워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정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랑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기도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오늘 특별히 이 다섯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늘 조용한 곳, 한적한 곳, 그런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조용한 곳, 또 한적한 곳, 어떤 방해가 없는 곳, 은혜가 있는 곳, 그런 장소를 찾아가셔서 기도하는 실천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우리 또 금요 기도회가 저녁에 있으니 우리 금요 기도회 장소에 나와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실천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에 힘쓰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힘쓰는 실천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이 세계를 위해, 전 세상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기 중동에 이제 이스라엘의 또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세계 3차 전쟁까지 우려될 정도로 정말 전 세계가 어떤 긴장감 속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이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이 세상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이 세계를 위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